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성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음지의 조력자 되게 하심으로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게 하심으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갖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회심한 얼마 후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 체험을 신학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신학화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자기 체험을 책으로 알고요. 교만에 빠지거나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체험을 신학화한 후에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당장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신학화한 사명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에 그렇게 나서게 되었는데 다메섹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큰 장벽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을 다시 옮겨서 전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회심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보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바나바가 대단한 인물이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2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바울은 쫓겨 가듯 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바람을 일으킴으로써요,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질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고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남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서, 공동체에서,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까?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난리를 부려서, 아니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교회에서 발생한 줄 알아요. 자, 이렇게 영향력이 다운되어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영향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영향력이 확대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따로 70명을 세워 전도의 사명을 맡겨 보내면서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한 후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한 후에, 다 준비한 후 복음 전파에 나서지 말고 준비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특별한 사역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복음 전파의 열정은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을 원하세요? 그 기적은 복음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의 순수한 열정에서요, 절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문이 닫혔다, 전도할 문이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자리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랑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다른 것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쫓겨서 다소까지 내려갔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복음 전파를 하나님 아버지 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갖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원로 사모님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총강사 집사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속히 하나님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경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나님 입원해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